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는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진짜는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니 하우스라고 혹시 들어본 계십니까? 타이니 하우스. 이 용어가 작은 집이다, 작은 집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 정도 한 10여 평 되는 집이에요. 실은 이 타이니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분이 미국의 제니 셰프라는 분이세요. 1997년에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2008년에 미국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었던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미국 사람들은 보통 집을 사려고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거기에 올인한다고요.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월세로 돈을 이제 월세를 나누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집세에 저당 잡힌 인생 사느니 조금 작으니까 불편함은 있겠죠. 그래도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붐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변하는 현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처럼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저당 잡힌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한번 고개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이 성공에 저당 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죽을 똥 살똥 일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요. 앞만 보고 달리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장애물들이 있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관계들은 다 재단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겠다. 이게 바로 성공에 저당 잡힌 인생들의 모습이다. 또 좌우를 살피면 성공만 있어요. 돈에 저당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목사님 뭘 그런 걸 또 묻노 그러네.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돈의 선한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돈에 매여 있는 저당 잡힌 인생을 보자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없는 거, 주일도 없어요. 왜? 이 돈을 벌어서 결국은 뭐 하겠다? 나의 행복을, 나의 만족과 유익함을 채워가겠다 합니다. 그래 가족들 보고도 뭡니까? 가족들하고 시간 갖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행복을 희생으로 던져라. 근데 결국은 돌아보니 결국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게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저장 잡힌 인생들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근데 이것만 저당 잡히며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마약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술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게임에 저당 잡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피면 정말 그런 것에서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강력하게 좀 이끌림을 당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이것에 우리도 또한 그들과 또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계 또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 거기에 메인 인생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마지막에 그 말로에 살아가는지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무언가에서 붙들려 사는 인생,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한 이 배경을 보니까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한 장소, 이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꺼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서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대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은 바로 23절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주 언급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곳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띠를 가지고 수족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 띠의 주인이 결국은 이러한 삶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다라고 아가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근데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간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미쳤던 영향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느낌들을 모두가 공유했던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가면 거기서 체포될 것, 결박될 것, 그리고 재판에 회부될 것 나 또한 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고난과 고초가 있을 것, 아니 뛰어넘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또한 나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겠다? 가야겠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길을 내다보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이제는 죽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담내히 믿음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돼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그 유명한 별세 설교, 별세 신앙,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초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은요,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명예를 얻는 길도 아니고 인기를 누리는 길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역시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매번 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가게끔 만들었을까? 도대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여기까지 이끌었으며 이후로도 이끌 건가요? 오늘 본문의 그 무릎에 대한 답을요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생명 그 이상의 것을 내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갈 수 있었을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까지 그 죽음을 요구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만든 그 출발점, 그 시발점, 거기에는 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 자, 이 사명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사명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오더 받은 것도, 국무총리한테, 경주시장한테 받은 오더가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왜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주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한때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어요. 정말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수울과 음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조건, 이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당시에 자신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택한 그릇인데 누구를 위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렇게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잡아서 지금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도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 아니에요.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어떤 때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옳소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끝내야 된다. 더 이상 복음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한 27명 앉아 계시는데 과거에 어떤 삶을 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무 건덕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러주신 건요 철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 보래요. 믿습니까? 결국은 그 주라는 단어에 그는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도 걷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는 사도 바울이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얼떨결에 한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매를 맞는데 40에 한한 매를 맞습니다. 3번 태장, 1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고 3번 파선, 일주일 깊은 바다 위에 살아야 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요 정말 날 부르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고 충분히 명분 제시하며 돌아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끄떡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가더라고요. 사명이 그로 하여금 그를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사도 바울에게 줬던 그런 무거운 사명의 짐을 안겨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으라 이 말입니다. 찾고 붙들라 이 말입니다.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에 가장 유명했던 명장이 있었습니다. 버나드 로 몽고메리 장군이었어요. 한 번이 젊었을 때 이 장군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잘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에서 그 목사님에게 몽고메리 장군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주 안에서 똑바로 살라, 목적 있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죠. 그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차를 한쪽 편에 세웁니다. 가방에서 볼펜을 딱 꺼내요. 그리고 몽고메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똑바로 세울 수 있겠니? 이걸 어떻게 똑바로 세웁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볼펜을 딱 거머쥐면서 딱 세워버려요. 붙들리면 된다. 세상의 건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너 또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질문했던 목적이 이끄는 그 인생과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다. 한 대 해머로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엔 그냥 살았어, 몽고메리 장군도. 근데 이 성경 공부가,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 나 중심이었던 인생, 그러나 똑바로 살라, 주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려 한다면 붙들려야 되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바로 살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것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길은 내 영광 아니고 내 만족 아니고 하나님의 그 눈만 바라보면서 시선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명에 미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앞에 서서 막아서 못 가도록 할 수 없었다. 어떤 환경도
복음을 만난, 주님을 만난,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환경이요, 그로 하여금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더 위대했던 것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 자기 영광 챙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 원치 않았겠어요? 편안하고 부유한 삶, 누구보다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한 번 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요, 어떤 고난과 환경에서도 그걸 보는 시선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해석이 다르고, 그러니 넘어지거나 쓰러질 이유 없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주를 보게 되니 하나님이 일박혀 세우시고, 일어나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바울아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할 거고 너의 마지막까지 그 예수 복음 증언하는 그 일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붙들려도 여러분 제대로 붙들리세요. 엉뚱한 것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르시고 내려오는 중에 제자들이 끙끙끙 대는 걸 봐요. 뭐하냐? 지금 한 아비가 말 못하여 귀신 들려 있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는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도대체 귀신에 붙들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냐? 예, 거꾸로 들입니다. 원어에 보면 내동댕 쳤다 그래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데 이를 갈면서 이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얼굴이 파리. 여러분, 귀신의 매연이 세상에 매이면요, 이런 현상들이요 팍팍팍 터져요. 그리고 물불 가운데 귀신이 모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것, 돈에, 명예에, 마약에, 게임에, 술에, 이 잡동사니 귀신들에 매게 되면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요. 물불이 뜨거운지 기뻐서 얼마나 기쁜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아이도 어찌할 수 없고 부모도 감당할 길 없어요.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시더니 한 말씀합니다. 꾸짖으시니, 따라합시다. 꾸짖으시니. 여러분, 엉뚱한 것에 매여도 살 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답을 몰라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그 답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회사 일을 하시고 이제 정년퇴임으로 퇴직금 받았어요. 그 퇴직금 받아서 잘 쓰면 되는데 원래 이 집사님이 주식을 좋아하네. 거기다 올인을 했네.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켜놓고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면 천국이요 내려가면 지옥이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주가 등락편이 떠올라서 주여 해야 할 소리를 주식이요 주식이요. 어느 날 찬송하는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것, 주식이 찾아오셨네,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 설마요, 우스갯소리 아닌가요? 제가 우스갯소리일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인생이요 정말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면 그 삶이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극단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건 뭡니까? 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저물은 주일 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여러분, 주님은 왔다 갔다 이거 원치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성전문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람선 타고 즐기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군함에 태워지는 군인들이에요. 병사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기려고 한다면 여전히 사단마귀에 우리는 10중 8구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뭡니까? 심장 뛰게 하는 그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는요, 목숨을 걸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진짜잖아. 예전에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은 가짜였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물질, 건강 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진짜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던져넣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받고 난 뒤에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 썼던 표현이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들고 달려가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달려가던 길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선포하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문이라. 아멘. 띄워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생명을 주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그날이 됐어요. 그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를 한번 다녀옵니까? 궁금하시죠? 삼층천을 다녀와요. 어딜 다녀왔다고요? 천국 낙원을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온 뒤에는요, 세상의 것이 뭐로 여겨졌어요?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죽어서 끝난 인생이 아니구나, 죽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지옥 가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날에 나 또한 서게 될 것인 즉 지금에 당하는 이 환난들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는 이 사명을 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싸움을 그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은요, 아직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디모데 너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범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심장이 더욱더 요동치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 스스로 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 이제 70, 80 다 돼가지고 뭔 사명.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85세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얘기를 거기 성경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청하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유일무이하 그렇게 살지 마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섭니다. 대단하죠? 이 두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 오늘 제목처럼 진짜의 목숨 걸 줄 아는 사사로운 것에 제발 좀 육신의 것, 정욕의 것에 싸우지 말고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시민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 내밀었으니 오늘 꼭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주님의 손 꼭 한번 잡아보세요. 눈 감고. 눈 뜨면 좀 어색하니까. 자, 눈 감고. 잡았어요. 놓지 마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짜의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은 나에게 진짜입니다. 이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며,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의 목숨 걸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짜 복음에 매여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시간, 물질, 건강, 내 삶을 하나님 송두리째 바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예수는 진짜입니다. 성공, 명예, 인기, 하나님 아버지, 물질, 이러한 어둠의 것, 가짜의 것에,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음에 우리의 삶을 투영하지 않게 하시고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올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날이 정말 론적인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군함 타고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마지막 때 우리에게 씌워주실 주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진짜의 목숨 걸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는 하나님 이 땅의 복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